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4명 대통령 후보자가 등록하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그중 여당 이재명 후보와 야당 윤석열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가운데서도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고민되지요? 나만 고민될까요? 대통령은 인맥보다 인물 중심으로 정당보다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할 터인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아주 거침이 없고 부정적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험담, 비하, 과거의 허물,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사건을 만들고 거짓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짜 정보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입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비통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탐욕으로 권력을 잡아 그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까요? 인간의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면 행복할 줄 알거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탐욕과 소유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사랑과 섬김의 정신인 겁니다. 이 앞전 주일날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이 정점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의 1위인가? 이걸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질문 하나 더 합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몇 종류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운데서도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70인의 제자, 큰 무리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부속을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보면 크게 3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보면 복음 사역 3가지가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본받게 해서 회복시키려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축사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었다,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병이 떠나거나 축사되거나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복음으로 전파하여 애정된 자 중에 선택된 자를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교훈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 직접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지요. 이 앞전 주일 설교의 내용, 은혜 받은 자들의 헌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받는 자들의 순수한 주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리아의 비싼 향유와 몸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정신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신이고요. 이 말씀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도록 언약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유월절 사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나요? 가실 때가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해져 있어요. 유월절 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순환주일 다음 목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옥합과 같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마리아의 헌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지금도 복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또 우리 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선택된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결단코 구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그러시면 그러신 거거든요. 아멘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는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분들이니까 그래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합시다. 소중하십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온전하고 끝없는 사랑을 계속 받으시고 복음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계명을 주셔요. 법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고 저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정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원죄, 자본죄,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 주님이 안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셔서 부부가 그렇게 사세요. 정말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사이가 계시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아야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 교우들과 교우 사이가 좋으셔야 되고 여러분과 목사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섬김의 본을 보이고 행동하게 한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라, 그런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다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안 행할 수가 없죠. 정말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 이후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섬김의 도 세족식 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마귀 또한
역사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곳에는 마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알고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죠. 이게 불행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똑같은 장소인데도 어떤 사람은 끝없는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 받아. 왜 그럴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틈타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거든. 틈을 줘서는 안 돼. 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참 재밌지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도 6월절 날이 되면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왕 되면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다퉜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심한 바람도 있네요.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자기가 볼 때 베드로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은 내 아들 오른쪽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심각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본을 보이시는데 본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는 마귀 역사가 발교했어요. 높아져요. 예수님과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해요. 아주 정점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딱 벗으시더니 수건을 두르셔 대화를 갖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데 무릎을 꿇고 닦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 나라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샌들을 신거나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오면 씻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 그 집에 종이 씻어줘요. 종이 없으면은 이제 자식들이나 혹은 아내 와이프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최하의 종이 씻는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높은 데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매우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 시점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커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주는가를 친히 보낼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성해서 예수님 안 뵙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의 상관이 없다. 그러면 3번 목욕한 자는 머리, 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때의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못에 가서 걸어 목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발에 또 먼지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묻는 발만 닦으면 되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일 6월절 날 네 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갖고 내가 다 죽는데 그 피로 다 용서돼. 네 모든 죄가 다 씻어져. 그게 목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손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면 그때 씻어줄 것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주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근데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야 될 그런 제자야. 뒤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오거든. 예수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은 너무 달라. 그래서 친히 본을 보여주어야 더 깊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여 머리도 닦아주고 손도 씻어주고 해달라고 그럴 때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그러면서 따라해 보세요. 다는 아니니라.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가지에서 잘라져 나갈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잘라져 나갈 자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섬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는 나중에 그 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랑의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섬겨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잘라질 것을 말씀할 때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가룟 유다는 시편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선택할 때 버릴 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왼수까지라도 발을 다 닦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된 그런 자들까지 다 품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가 그 차원까지 나가줘야 돼. 마음이 좀 안 들어도 허물이 있어도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고 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선생,
너희 말로 말하면 주인, 내가 너희 선생이고 주인인데 너희 생각할 수 없는 본을 너희에게 보였으니, 본을 보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해 보세요.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만 만족했으면 받을 상이 적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고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해야 이 같은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복. 이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복은 이미 받아놓은 것인데 상급입니다. 상급. 할렐루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 받는 거 좋잖아요. 상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또 중등부로 진급해 가는 학생들을 졸업장 만들어서 참 이쁘게도 잘 만들었더라. 상품 만들어주고 꽃다발 증정해주고 학생들이 좋아하지요. 그런 상 주는 모습은 저는 계시라고 생각해요. 올림픽 때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으면 얼마나 그 선수들 통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그런 상 받을 때 좋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다 희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 갖고 우리 행동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주는 그 행위가 상급이 되어 상 받을 때 얼마나 좋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 7달란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기는 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때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 욕심이 좀 많아요. 우리 주님께 가서 많이 칭찬받고 싶거든요. 힘들 때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독신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땅에 본 사도 바울이 호강무리였겠어. 그런데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상 받기를 그렇게 원했더라. 할렐루야. 이같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우리 주님 모델로 보여주었으니까 사랑의 정신을 갖고 이렇게 섬겨주되 서로 섬기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은 가는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었는데 그 정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날 동안 섬김에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내가 가야 너희에게 좋다. 그분이 오면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라야 비로소 인간의 생각을 벗게 되고 진실로 헌신이 된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었고 그 행위가 굉장히 칭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클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말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옥합인데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몸속에 있는 흐르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거든.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원죄의 피가 아니거든. 원죄가 전혀 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 우리의 양손과 양발로 짓는 죄, 우리의 가슴으로 짓는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히 섬겨주는 모습이거든요. 발을 닦아주는 섬김보다 더 큰 섬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그 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고 나면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면 어찌 그 사랑이 나를 전율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데 어찌 그 정신을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모델이 되셔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와의 대담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당신도 가고 죽는 곳에 죽을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은 다 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여자만 없는 게 아니고 11 제자가 애제자까지였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이 없어.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외면하고 속상하게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야 돼. 다 사람은 그렇고 그래요.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자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해줄 대상, 인간은 섬겨줄 대상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 외로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아, 주님이 싱글이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아니하셨다면 어땠을까? 만약 어땠을까? 너무 힘들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실 때 눈물을 입으시거든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때 만약 그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속성이 그렇고 그렇디까. 여러분 내일 성경도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보니까 오늘 그 78편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요. 망각해요. 기억을 안 해요. 현재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만 따져요.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언약 백성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도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섬김의 도로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래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 그것으로 만족하다. 할렐루야. 뭐 덕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요 못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우리가 살라고 무척 노력할 뿐이지 사람이 사람 만족 못 줘요. 우리가 은혜를 만든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가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우리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로를 많이 해줘. 이 힘든 시대에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행위를 저와 여러분의 행함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